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를 기도해야 될지, 이런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뭐를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탄식하시면서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있어. 탄식하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그리고 가르쳐 주셔. 그래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알고 계시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필요 없는 학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너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이 생각이 나, 들려져. 근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그것이 후렴일 수도 있고 가운데 부분일 수도 있고 앞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나에게 은혜가 돼서 힘이 생겨지고 용기가 생겨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어떤 때는 나에게 용기가 오고 위로가 돼서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말씀을 생각해야지 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그때 뜬금없이 말씀이 쏙 올라오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할렐루야, 용기가 있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해.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페오라는 뜻인데 괴롭히다, 슬프게 하다, 마음 아프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 에이, 성령님 뭐 그까짓 것 같고, 아니, 인격을 가지셨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성령님을 가만히 자기가 느껴보니까 A형이다. A형, 혈액형으로. O형까지 그래. 그가 뭐 그냥 쿨한 O형이 아니고 A형이다. 그것도 조선시대 새색시 A형이다. 지금 새색시는 담대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새색시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너무 인격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진 않으면 갈까 말까, 내가 갈까, 갔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A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저도 치유사역하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할 때 항상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나 성령님도 강력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우리 말, 우리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분이 괴롭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슬프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다, 이 헬라어의 뜻은 불을 끄다, 억누르다, 방해하다, 회방하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령의 불을 끄고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성령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못하게 불을 끄고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방해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방해받을 수 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회방될 수 있다. 방해받을 수 있다. 그거 하지 마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날 아무것도 안 해. 성령님은 말씀이야, 말씀. 성령 충만, 그 말씀 충만이야.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부인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회방하는 거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불을 내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그럴 때 내가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귀신입니다, 이건 사단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욕되게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은 모독당한단 말이죠. 없어, 끝났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성령이 모독한다.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시고 근심도 하시지만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게 되면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 영원히 사실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눈을 열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 귀신 들렸어? 나하고 다르잖아? 나하고 다르면 다 귀신 들렸대. 저건 사단이래.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기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심 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용서될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심 받지 못하고 죄인이 된다. 성령이 하는 일을 이건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게 사단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그러면서 회방하고 모독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은 1.1획도 변경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욕되게 하면 그 대가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해. 따라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내 삶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물을 마셔도 이불을 덮어도 밥을 먹어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충만한 상태 돼야 돼. 아침에 내가 밥을 잘 먹고 이렇게 했어도 충만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충만한 상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 이하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 성령님이 능력 행함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예언함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방언들을 통역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적 중지론이라고 말하는 은사 중단론, 기적 중지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는,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런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오늘날 중단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적 중지론자들입니다. 근데 기적을 중지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분들이 방언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근데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중단됐고 방언은 있다. 어느 교단은 방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교단은 방언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 인정해? 교회에서 방언해서 그래서 총회에 우리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라고 교인이 신고해버리면 당신 방언했어? 방언했는데요? 그러면 그 교단 목사가 될 수가 없어.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끝났다, 중단됐다, 기적이 중지됐다,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적 중지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이런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교회가 탄생되었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은사는 중지됐다. 성령의 은사를 거두어 가졌다. 성경에는 있어, 은사가 있어, 성령님이 주신다는 은사가 있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 성경이 기록되기 위한 은사니까 성경도 기록됐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런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중단됐다. 그럼 어떻게 됐냐? 성령님이 가져가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리라. 이게 온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도 왔고 교회도 세워졌으니까 이 예언, 기적 이런 것 다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방언도 없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신학.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교리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복을 교회가 대신 계승해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됐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고 제사장은 교황으로 대체됐고 성전은 오늘날 교회 건물로 대체됐고 성령의 은사는 성경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와 함께 전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이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할례는 외모에 하는 것이라 마음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다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성경으로 대체됐다 하는 말씀의 근거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예언, 방언, 지식 폐하게 된다,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 과연 기적은 중지되었을까?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일들은 중지되었나라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진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온전한 것이 교회라고 말하나요?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맥상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봤던 것을 모든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폐하해질 것이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게 교회라는 말이, 이게 성경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성경 66권에 한꺼번에 그렇게 정경으로 딱 띄워진 것이 아니라 구약 39권에 먼저 정경이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약 27권이 성경에 정경으로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중지되었다거나 성령님이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풀릴 듯 일으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서 제일 나중에 쓴 편지이면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남아있는 그 성경 가운데서 그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것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은사는 없더라, 끝났다 이랬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나게 하길 원한다. 아멘. 그래, 다시 너 이전에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풀릴 듯 일어나지 않았으나 내가 안수해서 풀릴 듯 일으켜주고 싶다. 이건 풀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눈물 콧물이 흘려지고,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일이 오늘날 풀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냥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성령의 엄청난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일들을 오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회방했고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풀릴 듯 일으켜야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어떤 때 소멸이 되어지는가? 어떤 때 성령을 해방시키고 어떤 때 성령님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모독하게 되느냐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악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언한다, 예언 빛을 무려한다 그러면 자꾸 신령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 보면 이상하다, 그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어떻게 하냐, 이런 걸로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려고 해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 신령한 은사를 풀릴 듯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은 없다, 끝났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냐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끝났다,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다 그쳐지게 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예언이든 치유든 어떤 은사든 간에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13장이 끝나고 14장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해라. 그 사랑을 버리지 마라. 그러나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사랑이 최고다. 그러니까 다른 건 더 이상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아멘. 그 신령한 것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근데 오늘날에는 특별히 예언한다고 하면은 이리저리 달려들어가지고 신학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틀고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에 기초를 준 걸까요? 인간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엔 분명히 사랑 버리지 마라. 사랑을 추구하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성경의 은사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는데 우리는 예언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예언에 대해서 아무런 격려해주는 말이 없고 오히려 예언한다 그러면 뭐 귀신 들렸나 성경을 다시 쓰려고 그러니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하려고 하라, 하려고 노력해라, 공부해라, 배워라, 할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한 건 예언밖에 없는데 방언에도 조심해 라고 말하지만 근데 예언한다 난리법석을 떱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난리법석을 떠는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학입니다. 신학이 근거입니다. 우리의 신학으로 보면 우리의 교리로 보면 없어 끝났어. 대체 신학 이 예언은 성경으로 대체됐어. 더 이상 예언은 없는 거야. 성경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근거로 삼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으면 나야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멘. 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 수도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니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당연히 하게 되집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오히려 나보다 큰 일 할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딱 40일만 계시다가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려고.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그 성령을 주시려고 올라가셨고 왜 성령을 주시려냐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지만 이제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보다 큰 일을 할 자가 있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야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 끝나죠?
믿는 자들에게 나옵니다. 믿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말씀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아니 은사 받은 사람이나 아니 뭐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 아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다닐 것이다. 할렐루야. 당연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이것이 없을까요? 기적 중지론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유럽에 무슨 교회가 있죠? 유럽에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있는데 쇠퇴해 가고, 엄청나게 쇠퇴해 가고 있고 이슬람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화돼 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끝났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고두 가셨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더 이상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귀신이 빠져나가도록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걸 멈추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모독당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회방당하니까 점점점 쇠퇴해가죠. 그래서 점점점 쇠퇴. 전 세계에서 교회들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교회들만큼은 후퇴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무슨 좋은 소리에 재미있는 거, 아주 대단한 무슨 강연,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될 때 그 교회가 힘있는 예배가 되고, 예배하다가 치유받고, 예배하다가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다 벗겨져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서 가라, 여기에 집중을 두면 선교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하냐? 네 집안으로 가, 네 남편 속으로 가, 네 아들 딸 밑으로 속으로 들어가. 가서 뭐하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 뭘 가르치셨습니까? 뭘 분부하셨습니까? 성경 공부만 했나요? 예수님이 제자만 삼으시고 갖다 놓고 초급반, 중급반, 대급반 해가지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만 하신 것인가요? 2명씩 짝져서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병든 자는 치료하고 귀신은 내쫓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순종하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건 이제 하지마, 끝날 거다, 그거 중심 잡지 말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야 그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거 하지마, 할 필요 없다, 이러질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이야기를 다 빼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가르친 것 그것만 붙잡고 기적은 끝났다고 말하면 오늘날 우리 스스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회방하는 일이고 그는 모독하는 일이 아닌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게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이 뭐냐? 살인하는 것이냐? 그것도 악이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저에게도 안타까움.
너무 목마르고 안타까움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암이 치유된 사람도 있고, 지난 목요일 날도 어느 분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안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난 믿습니다. 없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만져보라고 그랬더니 뭐가 있겠나? 줄어들었대. 줄어들었대. 또 기도했습니다. 없어졌대. 안 만져진대. 근데 그 다음날 지나서 아는 사람한테 어떠냐? 지금도 완전히 없어졌냐 그랬더니 조금 만져진다는 거죠.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완전히 없어지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줄어들다 말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아멘. 저는 잘 못 걷는 사람 기도해서 걷게 한 적은 있고, 눈이 맑아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소경된 사람이 뜨게 된 경우도 없고, 안진뱅이를, 진짜 안진뱅이, 전혀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돼야 되는데, 왜 주님이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이게 왜 없다고 만들었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박물관으로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회교사고로 바뀌어지는 일들은 왜 있는가? 영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왜 회교사고로 바뀌어지고 하고 있는가? 왜? 기적이 없다, 성령 역사는 끝났다 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 헌금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아프면 병원 가고,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아.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오늘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얘는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다. 아멘. 믿는 자들이다. 네가 예수를 믿냐? 네가 나를 믿냐? 하나님은 찾고 있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40일밖에 세상에 안 계셨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해. 뭐가 유익합니까? 내가 가야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이 와야 너에게 유익함이 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게 목사고 이게 교회라고 말하고 그냥 윤리 강연이나 하고 교리 강연이나 하는 것이 교회로 됐으니까 기적이 없어.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삶에는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하고 있고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닌데, 난 전도사도 아닌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동두천에 남북감리교회에서 집회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믿으면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그러니 은사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 믿냐?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원로 장로님 옆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근데 기도해준 권사님은 멀뚱멀뚱한데 기도받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오, 몸이 치유됐다. 할렐루야. 80%가 났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놀래는 거예요. 100% 안 난 사람은 다시 또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이제는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해요. 이전엔 뭐 강사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낫고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이 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아멘.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그러시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교회가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야 봐라, 내가 똑바로 봐, 너희들 똑바로 봐, 내가 너희들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지금 볼 거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너희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저것 다 빼놓고 없어 끝났어 하면 안 돼 이러는지 내가 똑바로 볼 거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안전뱅이를 이렇게 보질 않았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살려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죽은 자를 향해서 깨어나라 살아나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소경을 위해서 몇 번은 몇 사람한테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없는 것이 비정상. 예배 가운데도 그 치유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길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은사 중단됐다? 어디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대체됐다? 성경의 근거가 약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지속돼야 된다.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켰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방해했던 모독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사오니 이제까지 성령의 역사로 나왔던 성경에 기록된 역사나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